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계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것, 그것은 재림 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주님 앞에 다 개인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열리는 또 새로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메시지도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끔찍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것은요, 내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상황보다도 어쩌면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꺾일 때는 삶의 의지도 다 꺾이고요, 어떠한 노력도 다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용기도 잃게 되고,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망이 흐릿하게 되면은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즐거움과 행복,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족스럽지 못해도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그것으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는 바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족스럽지 못해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한한 긍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우리 어떤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이보단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소망들을 나름대로 품고 있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에서부터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그리고 또 영원한 비전 안에서 갖는 그런 소망이죠. 이런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위로받고 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얻으며 삽니다. 소망은 그래서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한편 소망을 잃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소망이 꺾이는 것은 마치 그 자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강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다 같은 소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땅에서의 소망과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왜 무슨 해외 토픽 이런 거에서 해외 기사 같은 이런 게 인터넷에 간혹 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한 엄마가요, 뇌종양으로 이제 막 죽어가는 그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해외 기사 이야기입니다. 이 딸은요, 뭘 원하냐면은 그 미국의 그 영화 배우 데미 무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데미 무어를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외모가 말이에요.
외모를 꼭 그렇게 좀 고치고 싶은 이 소망이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딸의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결혼 자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8천에서 9천만 원 되는, 이거 큰 돈이죠. 그것을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성형수술 비용으로 내놓았다라는 그런 이제 해외 기사였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딸의 마지막 소원 내 못 들어주랴.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말기암 환자인 딸이요, 무슨 뭐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태희나 무슨 뭐 전지현이나 이렇게 빼닮은 그런 예쁜 모습이 되어서 그런 예쁜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엄마는 들어줘야 할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29살 된 그 리사 코넬이라는 제 딸인데요, 그런 소망을 하여튼 간절히 품었어요. 근데 3년 전에 뇌종양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젠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평생 소원인 그 얼굴을 좀, 그 몸을 고치고 싶은 그런 수술에 대한 소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치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론 통상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이제 그런 딸 앞에서의 엄마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은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딸의 마지막 소원이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 지방 제거 수술, 몸매 보정 수술 이런 것들을 이 죽음을 다 앞두고 말이죠, 예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손질 또 치아 교정까지도 이렇게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이제 들긴 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뭐 한편은 이 땅이 전부다, 뭐 죽으면 끝이다, 내 가진 거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인데 이 땅이 전부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리석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전혀 다른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야 그것이 다 사실 썩고 쇠해질 그런 소망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코넬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불과 몇 달 안 남은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어리석다, 뭐 이렇게 외모를 뜯어 고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우리는 아마 충고해 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까 얘기한 코넬처럼 불과 몇 달 안 남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처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과 몇십 년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그 삶에, 그리고 또 몇십 년 남지 않은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몇백 년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몇 달과 몇십 년이 큰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선, 영혼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아무리 시간을 늘려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한 경점, 한 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으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품는 것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몸을 위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소망이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았던,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던 소망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여전히 썩어버리고 쇠하여 버릴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또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받은 사람,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천국을 소유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소망이죠. 모든 시선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그토록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하고 이처럼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강렬한 천국 소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타르가 이렇게 발라져 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검투사의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그대로 불시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아무리 큰 그런 고난 불시험이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과는 그 무게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장차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버릴 수가 있겠느냐,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 소망과 그로 인한 어떤 그 강렬한 기쁨의 무게 있죠.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절망이나 고통의 무게를 그야말로 압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만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옥의 경험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찰나의 기쁨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 봅니다. 모든 지옥의 경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이런 모든 경험들을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을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찰나의 기쁨보다도 못할 것이다.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영광과 기쁨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의 삶이 어쩌면은 천국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천국 못지 않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런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나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나름대로 누리는 어떤 행복이나 만족이나 그런 것이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은 천국을 미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천국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영적인 곳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더 좀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행복을 어찌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학자인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은 이 천국보다 이 땅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한 번도 해변에서 놀아본 적이 없는 철없는 아이가 자기는 진흙탕에서 노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너무도 변변치 않은 것들에 쉽게 만족한다.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거죠? 우리에게 다 우리가 정상이라면은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행복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이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갈망의 온전한 실현,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그 모든 영광이나 그 모든 것들 그 갈망의 온전한 실현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되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설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은 그러니까 천국의 그것과 비교하자면은 그냥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행복이나 만족 뭐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흥분과 짜릿함까지도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은 천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센 게 아니고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마주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것을 너무 불편해 생각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천국의 그 복과 영광, 그 은혜와 그리고 또 그 기쁨,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위해 산다면 때로 우리가 종종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또 땀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바로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의 상급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생각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상상 불가할 정도로 놀라운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좀 더 잘 되고 잘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에 메인바 되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메인바 되어서 내가 여기서 좀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여라 속상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데 세상에 그런 쪼가리 행복들로 우리가 부러워해서 그런 것들 부러워해서 또 속상해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 작가인 그 프레드릭 뷰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찾은 것에 비하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찾은 것, 복음의 은혜, 그 권세, 그 능력, 천국의 소망, 바로 찾은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비해 잃은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컵 한 잔의 분량에 불과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컵 한 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것 맞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요구되는 것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소망을 다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린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하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여러분 횡재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야말로 횡재이고 또 그리고 행운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빗대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횡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천국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대림절 이 기간 가운데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로요, 현실을 극복하는 인내를 넉넉히 극복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험생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시험을 치르고 이제 진학을 또는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요,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도 피곤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수험생인데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시험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한 법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피곤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인 그 월드비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곡물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구호하는 구제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해인가 그 구호금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곡물이 떨어진 그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게 곡물을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다 많이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는 그 씨앗을 줄 수 있었는데 다른 마을은 또 씨앗을 주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씨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추수하진 못한 거예요. 때가 안 돼서. 근데 그런 경우 그 배고픈 한 해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옆마을, 바로 옆마을인데 씨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를 못했어요. 그 마을에는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거죠. 수확기까지는 어차피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단지 씨앗을 뿌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디는 살기도 하고 또 어디는 죽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씨앗은 아직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씨앗이. 그러나 씨앗이라는 소망은요, 열매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의 씨앗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씨앗이 내 내면에 심겨 있으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열매를 이미 먹고 누리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을 못 누리는가? 그건 천국의 씨앗을 소망, 천국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그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진정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씨앗이 내 안에, 내 내면에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진짜로 그 천국의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어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갖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인내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인내해야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결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삶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천국 소망,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소망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모든 우리 삶 앞에 있는 문제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화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은요, 현재 모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설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만델라는요,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이제 강하게 저항하고 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무려 27년, 세상에 27년이나 옥고를 치렀던 그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입니다. 특히 이 만델라에게는 이 사람이 이제 정치범이다 보니까 세 사람의 간수를 붙였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곁에 늘 감시하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의 간수가 뭐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좀 인정사정 없이 대했다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채굴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중노동에 동원이 되고 뭐 그랬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넬슨 만델라가 이제 그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만델라가 취임식을 할 때 세계 각국의 정상들, 국빈들 다 초대한 자리에서 그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 자리에서 저 귀빈석 한쪽에 세 사람을 미리 초대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바로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 간수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뭘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까? 소망이 성취가 딱 된 자리 있잖아요. 소망이 성취가 된 그 자리에서는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과거의 모든 고통과도 여유로운 인사를 건넬 수가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델라는 승리자가 됐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다 이뤘잖아요. 근데 과거에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과 뭐 너그러운 악수를 나누는 것쯤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옥에서 그냥 있다가 끝내 죽어버렸으면은 그거는 평생 원통하고 분한 일이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 과거에 자기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너그러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소망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주는 능력이에요, 바로.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소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아픔, 그것들과 넉넉한 화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현재 모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악수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한 점 의심 없이 갖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요,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량 있는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게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들과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대하고 그것들과 화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 소망이 이제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피부로 현재처럼 느꼈기 때문에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현재의 고통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주는 능력인 것이죠.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소망,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내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천국에서 사실 농담거리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 현재 분명한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다면은 현재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걸로 너무 우리가 그런 걸로 모든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 소망은요, 우리가 인생을 책임 있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계획표 잘 짜서 감옥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뭐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식단 관리를 하고 뭐 밥에서 칼로리를 체크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론 뭐 그럴 환경도 되지 않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무기징역 여기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1년 있다가 이제 출소할 사람이라면은,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은, 정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년 동안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출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내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년이라 하더라도, 그게 비록 감옥이라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친구가 사는 그 중학교 때 그 옆에 동네에, 거기가 이제 그 농지에 이제 물을 대는 것 때문에 작은 거기 댐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뭐 댐이라고 할 수 뭐 있을 정도는 아니고 작은 저수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그 마을이 이제 전체 수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굉장히 원래 깨끗하고 또 풍광도 좋고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댐이 건설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 마을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린 걸 봤습니다. 온갖 쓰레기 더미가 뭐 마을 입구부터 해가지고선 뭐 그냥 온 동네 뭐 천지에 그냥 쓰레기 더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고요. 그걸 뭐 누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로 치웁니까? 좀 있으면 수몰돼 가지고선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리고 자기들은 이사를 할 것인데, 누가 관리하고 거기를 누가 그 마을을 깨끗이 유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러분 뭐하러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려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입만 바른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제 이 땅이 전부고 여기서 끝난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능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지, 책임 있는 인생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 거룩을 지켜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묶어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그런 힘이고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왜 막 사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막 그냥 죄를 함부로 짓고 사느냐? 왜 그냥 하나님 등지고 막 사느냐?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들어와 있으면은, 그리고 소망이 주장하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인생을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도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뭔가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이 땅을 충실한 삶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시선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라도 그냥 이 땅에서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그건 막 사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함부로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천국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요, 그 나라에 헌신하기만. 천국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은 우리 인생을 그 천국, 그 나라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바로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때의 육신에 뭔가를 다 에너지를 쏟고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 시선이,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으니까. 그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의 헌신도, 그의 모든 손길도, 그의 수고도, 그의 땀도, 그의 노력도 다 천국을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소망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소망은 천국에 두고 모든 에너지는 이 땅에 쏟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천국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막 긴 것처럼 여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년 남으신 분들도 있고 50년, 아마 그 이상 더 견디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길다면 길 수 있지만은 천국에 비해서, 영혼에 비해서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쨌든 각자가 다 다를 터인데 30이든 50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그런 우리 인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이 있죠. 그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건 천국을 위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것은 그 육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마음껏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우리 육신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육신도 주신 것이고 인생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곱게 다듬고 보존하고 가꾸고 예쁘게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육신에 투자하고 겉모습에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는 거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돋보이고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그 이해가 됩니다. 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가 전부니까. 그렇죠. 그건 진짜 나라도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천국,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라고, 우리 인생을 잠시 여기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 뭘 먹을까? 이 하루 뭘 입을까? 이 하루 뭐 행복할까? 이 하루 내게 뭐가 좋을까? 그거 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 인생, 또 우리 육신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처럼 내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현실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어려움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